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의를 위탁하셨고요. 그 건의로 이스라엘 족속을 정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정한 일은 우상숭배를 가리키는데요. 우상숭배를 비롯한 많은 죄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하려느냐 정죄하려느냐 그럴 때 그들로 그들의 가정한 일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린다. 이 피는 육체의 생명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생명을 이제 해한 사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 받을 때가 이르렀다. 예루살렘이 범죄로의 결과로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받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스스로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도래케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예루살렘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내 연한이 찼도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을 연한이 임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가 있고 평화를 소유하고 거룩한 성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이 우상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악으로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이 많다. 예루살렘 성읍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온하고 조용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수많은 범죄, 강포한 행위, 폭행, 피 흘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소란해졌다. 이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건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모든 방백 지도자들은 국가의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폭행하는데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5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 부모에 대한 효도의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방백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불효의 풍토를 이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학대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모세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하며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모세율법에 명시되었고요. 고아와 가부를 해한 것은 분명히 또 모세율법에 고아나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고 위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들, 성물들을 불의한 죄악의 상태 가운데서 취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더럽혔다는 것이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엄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피를 흘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제 완전히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간했다, 중상모략했다, 험담했다는 것이고요. 산위에서 재물을 먹었다, 우상숭배하고 그 재물을 먹고 엄란했다. 육체적 음행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얼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아비의 하체는 그의 어머니 또 계모를 범하는 음행자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모세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고요.
월경하는 자와 고합하는 것도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고합하였으며 다 모세 율법에 이것은 엄행이다. 극악한 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정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뇌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공의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금지시켰는데 뇌물을 받았다. 변전, 이식, 그리고 원금에다 더한 이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족에게는 이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했다.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했다는 것이죠. 너의 불의를 인하여 이를 얻는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견디지 못하고 진멸되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고요. 확실히 더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기운에서 멸하리라. 더러운 것, 우상숭배 같은 죄,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것을 정결케 하신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심판하실 때 이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징계를 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할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언의 찢기로다. 이 찢기는 불순물입니다. 용광로에서 강석을 재련하고 나서 가라앉는 서지 못할 불순물,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불순물과 같은 존재라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이것을 비유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언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시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 이 하나님이 모으셔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했잖아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도피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도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이제 하나님이 분노의 분을 이제 심판을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데 이들이 완전히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죠. 언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한층 더 강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이스라엘이 범죄하고도 속죄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 비를 얻지 못한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받는 심판의 처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패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웅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갑으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의 제약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거짓을 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되게 예언했다.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사륙이 빈번해서 남편들이 죽고 가부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끝까지 항쟁해서 장정들의 희생이 많게 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을 이제 책망하시는데요. 제사장들의 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원리, 제사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요.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또 방백입니다. 방백들도 사나운 이리처럼 사람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해쳤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제 거짓 선지자 이제 무덤의 곁에 칠하는 것입니다. 벽등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칠하는 해입니다. 해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도 책망하셨잖아요. 내부는 썩고 가정스러운데 겉으로 화려하게 장식해서 해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선지자들의 거짓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비유하는 것이고요. 온갖 거짓된 아첨의 말로 그들이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아첨의 말로 거룩한 척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속은 완전히 썩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허탄한 이상을 본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온갖 사수를 동원해서 이상을 본다고 허탄한 이상, 거짓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백성은 강파하며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며. 또 백성들입니다. 평민들 이것도 넉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강포, 이스라엘 족속의 부패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불의를 자행했다는 것이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 모세 율법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 나그네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고한 자, 그런 자를 학대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의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이제 중보기도 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개혁하고 바로 잡으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타락한 상태에 있어도 그들의 상태를 수습하려 하는 선지자가 없었음을 한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이렇게 나열하십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타락이 되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독특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의 원인이 제일 처음에는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영적 무주는 우상 숭배,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엄란한 성관계를 가지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부도덕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심판의 원인이고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심판의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면은 뭐 때문에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자행한 유다에게 특별한 징계를 내리셔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같다. 녹과 같다. 속은 불의로 가득 찼으면서도 겉으로는 경건을 가장하는 주석으로 비유했습니다. 잔인하고 호전적이고 철로 묘사되었고 의지가 굳지 못하고 나약하다는 점에서 나부로 표현되었습니다. 교만하고 포악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도록 하시고 이제 맹렬한 공격이 퍼부어지도록 하십니다. 은과 섞여진 나쁜 강석이 풀무불에 의해서 녹아버리듯이 더럽고 불순한 상태에 있는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서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친히 계시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현재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급하게 심판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이제 이들이 더러워진 모습이 성결한 상태로 정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을 찢기로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절대로 요청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방향을 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지도자의 죄가 백성들에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고의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본을 맹목적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을 압제했고요. 지도자들이 타락할 경우 모든 백성은 순식간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일을 취하고 그들의 부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거짓을 행하고 많은 자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말씀의 능력 따라 우리는 살아야지 지도자들을 잘못 따라갔다가 우리도 이렇게 다 타락할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 썰 저 썰 그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따라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